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집사님들의 자격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 전서 강의 25강제가 됩니다. 읽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누구를 구제하는 일에 임명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집사님들을 세워서 7 집사님들을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에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그들을 선택하여서 구제하는 일에 맡겼다는 것,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시대의 집사님들의 일, 직분, 사명이 사실은 성경하고는 다르게 참 많이 어그러져 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이 규율이 왜 집사님들을 세운 것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라고, 물론 집사님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재정으로 보살필 수도 있겠지만 공적인 사역을 하라. 공적인 사역은 뭡니까?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목회자가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섬기라는 부르심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이 규율이 당신의 교회에서 지켜 행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궁핍한 자를 돌보아주는 그러한 사역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구제를 교회에서 거의 제거시켜버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돈을 모아야지, 그래야지 목회자 보너스를 더 줄 수 있고, 돈을 모아야지 예배당 인테리어를 하고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를 가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양심에 거시기한 목회자들은 구제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교인들 개인의 어떤 그 순종이나 삶이나 선행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하게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인으로 아니면 중동에서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그러면서 그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것이지요. 먼저는 당연하게 교회에 적당하게 교역자가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당이나 예배처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리비도 들어가고 전기세도 들어가고 유지보수도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또 교회에 뭐 차량이 있다 그러면 차량도 때마다 바꿔야 되고 기름값도 들어가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 가정을 재정으로 헌금으로 돌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다. 첫째는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되겠지. 교회 안에. 사도행전 6장에서도 교회 안에의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구제에 대해서 잘못 가버리면 사실은 도울 수 있는 재정은 한계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라 해서 욕심이 적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도 있어요. 다 자기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손발을 절단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보다 크게 느끼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아우성들도 있을 거다 그 말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쨌든 간에 구제할 때 매일 구제했어요. 한 달 먹을 걸 준 것도 아니고 일주일 먹을 걸 준 것도 아니고 그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얼마나 고단한 일입니까? 그만큼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돌본다 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만 돌본다 해서 재정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충분하면 왜 매일 주겠습니까? 한 달 쓸 걸 주고 심지어 1년 쓸 걸 줘버리면 될까? 1년 쓸 걸. 근데 매일 한다는 건 고단한 일이에요. 자기 삶의 일을 포기해야 되는 또한 삶에 해야 되는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는 헌신과 충성과 근면과 성실이 필요한 것이지요. 심지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아는 사람, 가족이나 뭐 좀 친척이나 되는 사람이 매일 이제 이 빵을 얻으러 왔다. 그러면은 빵을 1개 줄 걸 2개 줄 수 있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3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더 자기의 주관적인 것에 따라서 더 빨리 순위를 빨리 올려주고 더 많은 재정을 지불해주고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사로운 그런 것들이 없도록 참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게 이러한 구제하는 일을 하는 본래 사역이 구제인데 이러한 집사님들에 대한 자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이 교회가 사역자를 세워서 돌보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복음의 교훈에 따라서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혼란과 혼돈밖에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희 같은 장로교회에서는 이 구제 사역을 주로 어디로 가버렸냐 그러면 장로님들로 주로 가버렸어요. 장로님들. 그래서 교회의 당의 장로님들이 재정위원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교회 재정이 어떻게 쓰여질까를 판가름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한테는 집행을 시키고 결정은 자기가 내리고 실무는 집사님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구제라기보다는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성가대 가운 같은 것은 아주 비쌉니다. 생가교로 비쌉니다. 이게 뭐 좀 싼 것도 수십만 원대가 된다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가대원이 50명이에요. 50명. 그러면 교회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당연히 목사님 입에서 먼저 나오지요. 야, 성가대 가운을 저거 입은 지 한 3년 됐는데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래요? 그러면 교회 재정을 반을 넣고 반은 찬조를 받거나 헌금을 받읍시다. 특별 헌금을 하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한 벌에 한 40만 원 한다. 50명을 바꾸면 4, 5, 2천만 원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집행하게 하고 쓰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큼 뭘 못해요? 구제를 못하지요. 그래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교회는 어떤 방식을 쓰냐 그러면 헌금 명목을 많이 만들고 그 가운데 구제 헌금을 하나 딱 집어넣어요. 딱 집어넣어요. 그럼 좋잖아요.
11조, 감사헌금, 맥주감사, 성탄감사, 어린이 주일 헌금, 절기헌금들에 끼워서, 그 다음에 1,000번제도 하고, 생일감사, 꽃꽂이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성교헌금, 다 거기에 이제 구제헌금 하나 명목을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구제헌금 누군가 아시죠? 얼만큼요? 아주 조금. 아주 조금. 그래서 예를 들어 한 300명 된 교회라 해도 한 달에 들어오는 구제헌금 몇십만 원. 몇십만 원. 잘 들어와도 몇십만 원. 그러면 몇십만 원이면 12개월에 몇백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300명이면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따져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열에 한둘이가 있단 말이에요. 열에 한둘이가 있어요. 10가정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한두 가정은 나올 거라고 말이에요. 한두 가정. 정말 꼭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한 가정 정도, 열에 한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중간 병원 치료비나 무엇나 특별할 때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300명 교인이다 그러면 구제비가 몇백 1년에 나온 것 가지고는 엄발이 오줌누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양심이 자유를 얻잖아요.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다. 자유를 얻는단 말이야. 자유를 얻어. 어쨌든 간에 최소한 이 집사직분이 있고 이 사람들이 구제하는 사역을 전담했던 하나님의 종들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다. 초대교회 그 집사님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더 확장해 주셔서 전도자 빌립이 되시기도 하시고 스데반 집사님 같이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시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또한 선택하고 임명할 때에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하다. 그러나 구제할 일을 안 주는 거지. 구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재정이 필요해. 재정을 안 주는 거지. 재정을 안 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하려면 너희 개인적으로 해. 라고 이제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십시다. 돌보십시다. 그리고 헌금을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 헌금을 잔뜩 내고 돌보세요. 남은 여러분의 돈으로. 그리 하니까 사실 형편이 잘 안 되잖아요. 수다 장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했고 더욱이 술에 임박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술을 즐기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술 주정뱅이가 그래서 술고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간단히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집사들이 경솔하지 않으며 방탕하지 않다는 좋은 본을 보여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사람 왜? 이 집사님들도 주의 종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고 주의 종의 반열에 있으니 샘플 본보기잖아요. 우리 앞에서 집사님들이 이제 술 흥청망청 마시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부르심 속에서 그래서 일구이연을 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의 시스템 속에서 일반적인 집사님들이야 서리 집사님이잖아요. 정확하게 교회 법적으로는 1년마다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임명을 받는 1년마다 임명하는 그런 이제 직책이고 성경에 나오는 이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본래 성경은 이 구분이 없어요. 없고 본래가 안수하여 집사님을 세우는 건데 지금 시대에야 이제 편리적으로 서리 집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 본문에 나와 있는 집사님하고는 거리가 멀고 한 걸음 나아가서 안수 집사님을 현 교회 시스템에 세우더라도 구제 직분을 주는 건 아니고 구제 직분이라는 걸 알지도 못해. 알지도 못하고 또 목회자들의 요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구제의 사명 그걸 제시하지도 않고 또한 재정을 맡기지도 않고 그래서 이리 흐트러지고 저리 흐트러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당당하게 재직 세미나를 와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주로 신년에 재직 세미나를 하려고 좀 알려진 목사님들을 청빙을 해서 하지요. 그때 되면
장로님들 여러분, 집사님들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사명은 목사님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막 그러면서 하기도 하는데 정말 말이 아다르고 다른 것입니다. 부르심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건데 그걸 이제 어그러뜨리는 방편인데 딱히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책 잡기 어려운데 어쨌든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말씀 중심의 교회를 목회자 중심의 교회로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서 목회자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가는 발언을 해가면서 목사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건 정말 복음에 위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면 대적하는 것이 목사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어긋나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집사님들에게는 세 가지 미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표리부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리부동하다. 겉과 속이 같지 않다. 아니 같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표리부동한다. 만약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척했다가 그러다가 실제로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실상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인정도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집사의 본분과 직분에 위배되는 행위만 한다는 것이 알려질 것입니다. 집사님들 편하게 해주는 방법을 목사님들이 사용하잖아요. 재정을 안 줘요. 구제라는 건 어쨌든 어렵기 때문에 정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탐욕에 젖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충만해야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관리하고 그렇게 지출해야 되는 사람. 그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지. 4차원의 영생처럼 저 앞에 빌딩이 세워질 줄을, 내 빌딩이 세워질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그게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고요. 호람되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나그네 인생이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에 들어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가운데 집사님을 뽑는 거지. 지금은 교회 시스템의 재정이 다 어그러져 가지고 교회들이 구제에 대하여 신경을 안 써요. 만약 술에 인이 박히는 사람에게 구제비를 나누어 주는 재량권이 주어진다면 그는 먹고 마시는 일에 탕진해버린 그의 친구를 제일 먼저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 먹고 마시고 탕진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겠어요? 도와준다 해도 순위에서 저 밑으로 밀리는 거예요. 밀려. 그냥 노약자인데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일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우선순위로 와야 되는데 지 술친구를 그래 니를 먼저 도와줄게.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불충한 사람이죠.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유익을 사랑하고 돈만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은 일전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것을 가슴 아파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에게는 마치 그의 뱃속에서 창자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되고 맙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돈인데 자기 돈처럼 여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빼가지고 뽑아가지고 쓸 것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말은 잘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한 여자가 주님께서 어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이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들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도둑질하는 가룟 유다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저 향유를 300데나리에 팔았어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줬으면 더 좋겠다. 왜 낭비를 하냐? 주님 머리에 부어버렸잖아요. 주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이걸 300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 순전한 나들을 부어버렸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팔아서 도와줬으면 좋았을 걸. 왜 그래 이 여자야. 이 정신이 나갔구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 여자가 한 일을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겠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 말. 이 가룟 유다는 포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저거 300데나리온 팔면은 파는 과정에서 돌라먹을 수 있고, 그걸 연복계에 놔두면 그 돈이 있으니까 또 돌라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머리에 부으니까 지가 못 돌라먹잖아요. 못 돌라먹어.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이 나가는 걸 싫어해. 목회자들은. 싫어해. 밖으로 나가고 쓰는 걸 싫어해. 그 변명을 뭘로 해요? 거룩한 이유를 달고 변명을 해. 거룩한 이유를 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집사들은 단정하고 정숙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한 후에 이 세 가지 덕목을 제시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정당당해야 하며 말하는 것이 정직해야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검소해야 합니다. 누가요? 집사님들이. 검소하지 않은 사람이면 자기가 쓰다가 돈이 부족하면 재정을 갖다가 써버릴 거 아니에요. 목사들은 더 마찬가지죠. 검소하지 않고 또 사모가 검소하지 않고 숨뻥숨뻥 쓰고 그러다가 돈이 부족하면 어디 거 갖다 써요? 자기에게 딱 주어진 걸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교회에 하나님 돈을 갖다 써버려. 하나님 돈을 갖다 써버려.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갖다 쓰면 양심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회에서 재정 항목으로 넣어버려. 당당하게 쓰려고. 넣어버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인색하거나 욕심이 많아서는 안 되며 돈을 미워해서 그들의 재량에 맡겨진 재정을 올바르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합니다. 만약 집사들,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집사들이 검소하고 겸손하며 단정하며 탐욕스럽지 않다면 이 말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또 오늘날 사람들은 악한 것을 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인습이 돼가지고 잘못된 걸 행하는데 그걸 옳은 걸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옳은 걸로 여겨. 그러니까 집사 직분이 뭔지를 종교개혁기 때도 모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집사님의 자격이라는 이 내용이 매우 이상하게 보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집사님의 자격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이니까 그냥 집사님 뽑을 때 이런 것을 갖춰야 됩니다. 재직 세미나를 하지 왜 뽑는가는 안 가르쳐주죠. 왜 성경에서 이 집사직분이 있었는가? 당연히 사도행전 6장이 있잖아요. 네? 안 가르쳐요. 목사님에게 충성되게, 목사님이 선교사역 할 때에 집회 다닐 때 보조하고 서포트하고, 목사님이 건축할 때 충성되게 따르고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이 총회장에 취임하려는데 선거운동 도와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이상해. 응? 우리 안에는 어떠한 기독교인다운 모습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구제하는데 어떤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봐라. 보여줄 게 당신들 가지고 있는가? 만약 우리에게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변조했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들 세워가지고 최소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 살펴야 되지 않느냐. 재정을 그렇게 써야 돼. 11조 감사원금 등을.
그러나 구제헌금 명목으로 돈이 안 들어왔네. 구제헌금 내라고 봉투 만들어 놨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 이번 달에 5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이거 5만 원 써줄게. 5만 원 써줄게. 그러면 집사님들 세워가지고 이제 뭐 하라 그러냐. 그래, 교회 부흥을 시켜야 되잖아. 이거 전도지, 기복지 전도지 만들어줄 테니까 노방에 가서 뿌리고 와. 그 다음에 그냥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 그러니까 커피통 날르고 녹차통 날르고 부침개 굽고 초등학교 앞에 가서 그 솜사탕 만들고 학용품 날라주고 그래. 그게 집사님이 하는 거야. 이 교사도 직분이 마찬가지예요. 교사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주응에 반열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뭐 교사들 변질이 다 돼버린 거예요. 왜? 가르치는 건 누가 가르쳐야 돼? 본인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교사가 성령 인도하심 따라 가르쳐야 되는데 필요 없고 딱 교재 선택해서 줄 테니까 종이에서 나온 교재야. 목사가 선택한 교재야. 그거 보고 읽어줘. 그럼 그게 교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게 무슨 교사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사라는 직분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박살을 내버렸어. 그리고 핑계는 뭘 대냐 그러면 아무거나 함부로 가르치면 위험하니까 이단 사입이 될 수 있으니까 정해진 거 이렇게 읽어주면 돼. 끝. 끝. 그러는 거예요. 참 변명하기 좋죠. 아니 성경의 교사, 성경에 나온 교사를 세우려면 그 자격에 맞는 사람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교사들이 있어요. 뭐 하는 교사들인데? 공과 공부 뒤에 거 읽어주는 거, 출석 부르는 거, 전화 돌리는 거, 나와라 그러는 거, 생일 챙겨주는 거, 뭐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게 집사직분도요, 거의 파괴된 거예요. 교사도 파괴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인습이 정통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더 말할 수 없이, 집사님들은 더 말할 수 없이 세속적이고 그들이 어떠한 직분의 부름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실은 집사님들이 회개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목사님들이 회개할 문제가 되죠. 돈주머니를 안 풀어주는데 뭐 구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보편적인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세우신 그 직분을 폐하기로 작당을 했으니 이것은 개탄할 일이 아닙니까? 칼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할 뿐이에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세우신 그 직분을 폐하기로 작당을 했으니 이것은 대탄할 일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이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질서가 없고 혼란이 있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약한 짓을 벌하시기를 지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를 하지 않을 때에 혼란이 벌어져요. 영적 혼란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를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갈 목사님은 선언하잖아요. 저는 이게 진리다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구제를 제대로 안 하는 교회잖아요. 교인들이 목회자와 함께 다 징벌 받아요. 징벌 받으면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요? 회개가 안 터져. 회개도 은혜가 있어야 터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안 주셔. 은혜를 안 주셔. 말씀 은혜 안 주셔. 응? 교회의 중요 부르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감독은 다른 말로 장로, 목자, 목사, 그 다음에 집사, 구제로. 직분자를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냥 말만 똑같이 해가지고 구제를 안 해. 구제를 안 해. 아니 어찌 하든지 간에 요즘에 장로님들 큰 교회는 다학년을 구성한 장로님들이 다 그 사역을 맡으니까 재정에 대해서 아니까 구형본들이 하면 교회가 하는 거지. 작은 교회가 뭐 목회자가 뭐 그냥 알아서 작은 교회니까 한다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은 어쨌든 어떤 직분의 이름을 가졌든지 간에 교회는 규제를 해야 된다. 당연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런 설교는 목사님들이
싫어해요.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칼 목사님을 좋아할 리는 없어요. 좋아해요. 말은 나는 칼빈주의 신학을 가졌고 장로교 목사고 싫어. 침례교도 칼빈주의에서 온 거거든요. 나 싫어. 그런 거 싫어.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돼. 민낯이 드러나잖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아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집사를 선발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구제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른 사람들만큼도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집사님들 선발해야 되잖아요. 또 주의종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주의종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선택을 하고. 집사는 선택을 하는데 보통 이제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해요. 근데 왜 뽑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뽑히는 사람도 내가 왜 뽑히는지를 몰라요.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왜 뽑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래가 장로는 이제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의 장로님은 이제 행정을 주로 보고 또 구제도 하고 이런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사실은 개념은 성경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님도 그렇고. 근데 안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을 잘 알아두십시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자 하는 자는 이웃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들을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려고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정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들이 폭식하지 않도록 하며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집사들은 술주정뱅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재정과 물건을 나누어주는 일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돈보다도 이렇게 집에 남는 물건들 이런 거 물건을 통용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입던 옷을 이제 주면은 옛날에는 감사하게 서로 막 돌려서 입었잖아요. 요즘에는 주면 헌옷함에 집어넣어 누구를 거진 줄 아냐 그러겠지만 당시에는 그래서 물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로 나누었다는 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지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냥 네 것 내 것 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 물건을 어디에 배정할 것인지,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일을 목회자가 원천 차단해버려요. 모든 헌금은 건축에 써야 돼요. 모든 건 어떤 데는 막 선교 어떤 병에 들어서 선교에 써야 돼. 말은 그렇게 바꿔요. 말은 바꿔.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보살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을 최고의 덕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서 그러한 보살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을 안 가요. 교회가 참 무서운 게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기쁨도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요. 부흥사나 목회자가요. 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께서 안 드렸기 때문이니까 많이 바치면 부자로 되게 해줄 거야. 그건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께 막 그냥 빚내서라도 내놔. 그럼 하나님이 막 갚아주시는 거야. 내가 부자 된 거 어째서 그런지 알아? 하나님께 잘 바쳐가지고 그래. 가난한 과부의 두렵돈이 당신 내는 것보다 더 많네. 생활비 전부를 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적게 내는 헌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더 빚내서라도 내라고 그러면 100배로 받을 거라고 하는 사기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교회가 돌봐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그들의 손을 통해서 재물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못 나눠줘. 목사님이 주머니를 안 풀거든. 그러나 그보다는 성실한 마음이 앞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가난한 사람들 섬기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신 것에서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돈을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 돈을 보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그것을 나쁜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집사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러한 관대함과 솔직한 마음이 없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빈궁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아껴 써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집사들은 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집사들이 구제하는 사명을 맡았잖아요. 일단은 이제 정상적인 교회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한 명으로는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세우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했단 말이 작으니까, 몸이 작으니까. 근데 이제 막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니까 사도들이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구제할 사람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세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집사직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세웠는데 그들한테 재정을 안 주면 어떻게 구제를 하겠냐 그 말이. 재정을 안 주면 줘야지. 구제를 하는 거 줘야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적고 집사직분이 없을 때야 사람들이 이제 남는 것을 주기도 하고 땅을 팔기도 하고 집을 팔아서 그랬더 주기도 하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줬잖아요. 그러나 이제 커지면 집사님 직분이 꼭 필요한 거. 뭐 때문에? 구제 때문에 필요한 거. 그 다음에는 이 집사 직분 이제 당시 안수 집사님이죠. 당연하게 주의 종의 반열에 있는 여기서 구제를 해야 되는 거 살펴가지고. 근데 비정상적으로 가면 이 교회 헌금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오질 않아요. 갖고 나중에 나오려고 인풋 아웃풋 나오려고 보니까 건물로 나오네. 건물로 나오고 어느 때 보니까 목사님 차가 바뀌었어. 차가 좋은 걸로 바뀌었어. 그리 갔다네. 어쨌든 구제의 사명을 맡은 집사님들은 지혜로워야 한다. 현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믿어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한 재정이나 물건들이 금방 돈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믿어버리고 순진하면 아니 재정이나 물건이나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달란트 다 줘버리면 한 달 동안 나눠줘야 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 먼저 살펴 나눠줘야 되는데 하루 만에 없어져 버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는다 조건이 있었지요. 귀찮게 졸라대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많아요. 가난하다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 절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선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부자라고 악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부자 중에서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는 항상 그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나부터 해줘요. 그러므로 집사들은 현명하고 겸손할 것이 요구되며 그들은 이유 없이 손을 벌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나누어줄 재정이나 물건이 조금밖에 없고 모든 것을 하루에 나누어줘 버린다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알뜰하게, 집사님들은 구제할 때 알뜰하게 하기는 해야 하지만 구두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5,000원이 필요하면 누구는 5만 원이, 누구는 50만 원이, 누구는 5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과도한 것을 교회에 요구하는 그런 것은 안 되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신다면 환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수집한 이런 물건들이나 구제를 위해서 모은 물건들이나 재정이 대단히 잘못되게 나누어진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만약 땅도 없고 소유물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 재산도 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헌금을 시켜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려고 할 때에 교회 재산이 있으면 재산으로 가지고 도우면 되잖아요. 교회 땅 팔고 건물도 팔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돈이 필요하면. 근데 이제 없으니까 교인들한테 헌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연보, 가난한 자들 위한 연보를 요구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게도냐 교인들하거나 고린도 교인들한테 가난한 사람들 위한 연보,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부탁한 거죠.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규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지혜롭게 나누어지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 또한 집사님들을 바른 사람들로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가져갈 때는 사도 바울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신 거죠.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셔가지고 가져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혼자 한 게 아니고 증인들을 대동하고 같이 간 거지. 같이 해서 덕을 세운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허용한 규례를 폐해서는 안 됩니다. 즉 교회의 재산은 먼저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지 그냥 사역자를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최소한은 저는 그런 마음 정도는 가져야 한다 생각해요. 교인들의 평균 월급 보다 높이는 않아야 됩니다. 저는 평균 월급보다 좀 낮게 이렇게 보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좀 평균 그것보다 높지는 말자.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 다음 차를 타는데 교인들의 평균차보다 높지는 말자. 아니 평균차보다 등급을 하나 정도 낮추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딱 볼 때 목사님이 양복이 부럽고 자가용이 부럽고 목사님의 월급 액수가 부럽고 집이 부럽고 막 그러면은 좀 곤란해질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곤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재산은 먼저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교회 학교를 유지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투자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최대한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 헌납되고 나누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참된 방법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교회의 재산이 먹고 마시는 데 쓰이거나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전적으로 세속적인 곳에 사용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나가서 결산보고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들 너희들 잘못됐어 그러는데 누구든 누구 똥이도 냄새가 난다. 누구 똥이 더구리다. 그러지요. 오늘날 교회의 재산이 거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곳에서만 사용된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시 종교개혁 때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그래. 인습이 돼가지고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이것을 기회로 복음을 헐뜯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천주교 신자들에게 후시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규모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경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줄여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막대한 돈이 들어갈 큰 일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냥 교회에 예배당이 있는데 교인들이 앉고 자리가 남아요. 근데 비전을 받았다 어쨌다 건물 지어. 중단하라고 그런 거예요. 응? 쓸데없잖아요. 탐욕과 욕심과 욕망에 따른 건축을 하는 거지. 필요에 따라서 하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리 필요해도 돈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제물은 돈이, 재정이 세속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교회의 재정 사용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 도와봐야 특별히 정말 도울 뿌리는 있을 거예요. 그건 말고 일반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이 배부르면 마귀를 위해 살겠지. 그러나 그럼에도 인지상정으로 가능하면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는 믿음의 가정들이 우선순위다. 구제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모든 사정이 지금처럼 그렇게 혼돈되어 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분께서는 말씀을 통해 외치시지만 사람들은 귀를 막았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인물을 이렇게 주라 그랬는데 왜곡을 막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고 선민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하고 하나님께 손을 써달라고 기도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손 좀 써주세요. 목사들이 헌금 주머니를, 돈 주머니를 가지고 회개를 안 해요. 종교계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회개하려면 돈 주머니가 회개해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돈 주머니를 회개를 안 해요. 이제 루터 그분이야 이제 교인들 그들 돈 주머니가 회개를 안 하네. 말하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종교 개혁기 때에 다른 데서 핍박받아 쫓겨나가지고 와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데 안 주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돈 주머니 회개를 안 한다 그 말. 그 돈 주머니 회개 안 한다는 이야기도 부흥사들도 이상하게 써먹읍시다. 옛날부터 이상하게 써먹읍시다. 너희들 적금 깨가지고 내놔 막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고 선민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하고 하나님께 손을 써달라고 기도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규율을 문란케 하는 것보다는 엄하게 징벌받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더럽히기보다는 하나님께 엄격하게 징벌받는 게 더 나을 거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집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한 미덕과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집사들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서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의 공직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교훈으로 일반인들보다 더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의 서리 집사님 직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서리 집사님 직분도 함부로 안 줬거든요. 한 70년대 뭐 이럴 때는. 그러다가 이제 과거에는 성도님, 인자 안 믿은 초신자를 성도님 그랬잖아요. 옛날에 호칭이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그보다 믿음이 좀 좋아지면 권찰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믿음이 좋아지면 집사님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중고 신자가 됐다. 어느 정도 이제, 인자 믿은 간 믿은 신자가 아니고, 신앙의 연차가 쌓여서, 이 정도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이제 서리 집사님 직분을 주는 시스템 됐다는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쓰는 서리 집사님 직분 말고, 진짜, 이렇게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죠. 그런 직분을 세우는데 왜 세우게 했느냐. 교회가 규모가 사실은 작은 규모에서는 안수 집사님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을 때는 사도들도 이렇게 구제 사역을 자신들이 다 알아서 했던 것처럼 가능하니까. 그러나 이제 규모가 커져버리면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주의 종이 기도하는 일이나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집사님을 세워야 됐던 거예요. 세워야 돼. 안수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세운 다음에 이제 재정에 대한 권세를 주어야지. 물론 관리 감독도 받아야 되지만 주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을 세우는 자격 요건이 명확하게 성경에 나왔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재직 세미나 할 때 이런 말씀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많은 재직쌤이 나면서 서리 집사님한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경하고 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뜯어붙인 거예요. 그건 잘못된 재직쌤이 납니다. 근원적으로. 그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의 공직자이기 때문에 주의 종의 반열에 있는 사람은 집사님 때부터예요. 초대교회 때도 항상 집사님 보면 주의 종으로 여겼어요. 주의 종, 둘로스, 주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의 공직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교훈으로 일반인들보다 더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 신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은 큰 자에게나 작은 자에게나 심지어 바보 천치에게도 똑같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기독교 신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칼 목사님 이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그까이 그 쉽지. 영접기도 한 번 하면 되지. 믿는다고 하면 되지. 끝. 근데 칼 목사님은 우리가 기독교 신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 배우라고 말이요. 말씀 배워. 근데 믿는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 안 배워.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돼? 요즘에 너무 편한 거예요. 믿는다고만 해. 그냥. 그럼 끝나잖아. 칼 목사님 안 그랬네? 응? 403페이지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네. 믿음은 큰 자에게나 작은 자에게나 심지어 바보 천치에게도 똑같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영세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나 종교에 대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천주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사를 하잖아요. 개신교 신자들. 그냥 거기는 영세를 받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기만 하면 아니면 믿는다고만 하면 신앙 고백을 하면 영접 기도를 하면 그러면 뭐 더 알 거 있어? 예수님 내 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에 다시 오실 거야. 그 정도쯤이면 그까지 세례까지 받았는데 믿는다고 하고 뭐 되지 않았어? 나머지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뭐 좋겠지. 그래서 요즘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별로 관심 없어요. 말씀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자녀들이 그렇다. 그럼 에이, 왜 진짜로 믿는 거 아니지. 우리는 그러한 천주교 신자들 같은 신앙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가장 미개한 사람에게까지 스스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야 하고 복음을 더 굳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집사님이나 목회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바쁘고 근데 여유가 있고 가난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재정적으로 또한 좋은 가문 문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벌어서 먹는 그러한 긴급한 삶을 안 살잖아. 여유가 있잖아요. 자아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배울 시간이 있고 학교에 공부할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된다고 말. 복음을 더 잘 알고 더 굳게 믿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비밀을 선한 양심과 결부시켰습니다. 믿음의 비밀과 선한 양심이 결부되어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할 줄 알지만 복음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사들이 그들의 단정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입증해 주기를 바랬을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의 당당함도 가지고 있기를 바랬습니다. 왜 굳이 하는 사람들이 전면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집사님들이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단정하고 이런 생활의 본을 보여주어야 될 사람들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교훈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들에게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것을 안다는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안다는 게 하찮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주신 복음은 우리의 명철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게 복음의 비밀이다.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듣고 우리의 지각으로 명철로 청명으로 알았어. 그래 믿으면 좋겠구만. 믿을게.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만 밝혀주는 비밀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 거다. 간단히 말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를 동업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또한 복음을 좋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실체를 올바르게 맛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모든 명철을 능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비밀한 곳에 있다고 말한 이 말을 생각하십시다. 믿음은 사람의 교만과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경멸하기 위해서라는 걸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사람들의 갈 길을 밝혀주셨으니 그들은 그들의 구원과 관련된 것들을 알고 있는 특별한 자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다 그 말이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특별한 자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는 우리가 듣고 읽는 모든 내용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님으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을 기다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훈 속에서 우리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는 당신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집사들이 평신도보다 더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갈 목사님하고 다르게 그냥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까지 다 평신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집사님들 원래 평신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나 정님도 당연히 마찬가지. 평신도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주의 종의 반열에 있는 사람. 요즘에는 이제 이런 직분이 성경하고 다르게 막 꼬이고 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사들이 평신도보다 더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믿음은 큰 자에게나 작은 자에게나 일반이지만 그들은 믿음 안에서 더 굳게 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낮고 천한 자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착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임무를 다하심에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해만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께서요 나태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어느 교회에 어느 자녀들에게 어느 목회자 역사하시지 않느냐? 주님이 태만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왜 어떤 사람의 역사에서 외격해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형 새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왜 안 하시냐? 게으르셔서 지치셔서 무능하셔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아니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주님께서 당신의 임무에 소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주님은 이 모양으로 놔두십니까 할 때에 그것이 주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양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전에도 설교해 왔었습니다. 지혜자의 지혜를 제거해버리고 총명자에게 명철을 주시지 않고 선지자의 눈이 선지자한테 감겨버리시고 그렇게 심판하고 계신다 그 말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임무를 다하심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을 열심히 들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사고력을 그러한 방향으로 성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굳게 설 때에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보다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을 인도해주고 그들을 참아주고 최선을 다해서 교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산을 동등하게 배분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글자도 읽을 줄 알고 책도 더 많이 읽고 책 살 돈도 있고 가방끈도 길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읽을 줄 모르는 성경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읽어줘야 되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그 단어 성경에 나온 단어도 알 수 있고 헬라 히브리어 아람어까지 알 수가 있어요.
왜 인터넷에 그런 앱들이 있고 사전들이 있잖아요. 도와줘야 되죠. 우리가 집사를 세울 때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하는 분별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경멸하는 것이 아닙니까? 집사님들 세울 때. 그러나 요즘에는 처음부터 경멸해버려요. 왜냐 그러면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그런데 구제할 돈주머니를 안 주는 거죠. 안 주고 네 돈으로 해. 아니면 엉뚱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그 다음에 집사님들 세울 때 안수 집사님이죠. 그 다음에 그 양반이 조금 있으면 장로님이 되시고 그러죠. 근데 정확한 성경의 인물을 알려주지 않아요. 다른 인물을 줘요. 다른 인물을. 심지어는 자신의 들러리로 목회자가 삼기도 하죠. 우리가 집사를 세울 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하는 분별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경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들을 선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보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 들은 척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처럼 모욕을 당한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시니 어찌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종교개혁기 때 그랬죠. 지금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만약 이 교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틀림없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혼란이 임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이 임한 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얼마 후에는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한 말씀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그는 집사를 선발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직접 명령합니다. 그 사람들 먼저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요즘에 시험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없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즉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흔적이 없을 때에 그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려고 하시는 정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을 파송하지 않으시고도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혀 모르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도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하는데 복음 모르는 사람도 참 많지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쓰였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힘쓰지 않고 구제에 마음 두지 않는 교회는요,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다 함께 뼈저리게 하나님께서 찌시는 것을 사실은 보게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한 자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들에 대한 심사는 그들의 아내와 가정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 칼 목사님 강의를 읽어보니까요. 저도 칼 목사님 강의에 좀 이렇게 동의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전서 3장에가 3장 8절로 가봅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12절로 가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며 저는 대표성으로 이해했고 그 전에 그 다음에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그럴 때 여자들을 여집사님으로 앞에서도 해석을 했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칼빈 목사님은 여기 여자들은 집사로 임명된 사람의 아내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니까 칼빈 목사님 견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지금까지 해석이 왔던 거하고 좀, 나는 여집사님이라고 봤고, 남집사님, 여집사님 자격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남자 안수집사님의 주의 종에 반열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까지도 이 자격 요건이 있구나. 그렇게 갈 목사님 해석이 있는데, 갈 목사님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자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들에 대한 심사는 그들의 아내와 가정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그 다음 가정까지 확대되는 것은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 집사님들의 자격은요, 아내와 자녀들을 잘 다스린다는 건 감독, 목사의 자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그래서 이 집사님들은 어떤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그러면 이런 자격을 가진 집사님이 없어요? 아니면 앞에 감독,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 하세요? 이런 목사님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누가 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자격, 자질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당신이 우리의 목사가 되어주시오. 당신이 우리의 집사가 되어주시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진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디오스 1장이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사사로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돈을 사랑치 않는 자. 근데 탐욕에 쩔어있고 돈을 사랑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을 목사로 딱 세워놓으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바꾸는 거예요. 빨간 색안경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뻘겋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돈 노름으로 만들고 돈 내고 돈 먹기로 만들고 100배의 축복 그래가 미치는 소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데 10분의 이후에 말씀의 씨를 뭘로 바꿔요? 돈으로 바꿔. 돈을 심으면 100배, 60배, 30배라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딴 식으로. 그건 정말 하나님께 참된 주의 종을 구하지 않음이고 참된 이러한 집사님들을 구하지 아니함이에요. 참된 주의 종이 있으면 이런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 규모가 커져가지고 집사님 직분이 필요할 때 되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함께 선택하고 선정해서 그래서 구제가 아름답고 덕스럽게 이루어지고 단지 교회 안에서 구제해서 재정이 더 넉넉하다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밖에까지 확장해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읽습니다. 만약 집사의 아내가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하고 행실이 침착하고 수다스럽지 아니하며 말이 많지 않아야 한다면 이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는 남편과 같은 공직을 맡지 않았지만 이 집사의 직분이 공직이다. 교회의 공직이다. 그 말이에요.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그냥 사설이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되고 구제받을 사람이 자신의 친인척이 되더라도 공직이니까 공의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편과 같이 아내는 같은 교회의 공직을 맡지 않았지만 아내도 그 직분에 합당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러한 귀한 지위에 앉으셨으니 아내도 남편과 함께 좋은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사들에 대한 심사 범위가 아내에게까지 확대되었으니 남편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을 낮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없으면은 안 해야 돼요. 그 높은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다 같이 선해야 됩니다. 집사님을 뽑힌 사람이든 뽑혀야 될 사람이든 뽑힌 사람이든 뽑힌 분의 아내든지 간에 다 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사들이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완수하면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을 명심하십시다. 천주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직자가 되려고 하면 먼저 보조 집사와 집사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천주교에서 무슨 목적으로 집사를 임명합니까? 그들을 무대 배우로 만들어서 연극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보조 집사와 집사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하고 구제를 하는데 천주교 집사들이 행합니까? 아닙니다. 미사 시간이 되면 그들은 그들의 제복을 입고 사제와 함께 그들이 맡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회하고 비슷하죠. 안내위원을 하고 헌금위원을 하고 앞에 딱 가운을 입고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런 걸로 집사직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려요. 대표기도를 딱 하는데 양복 입든지 가운 입든지 하고 대표기도를 하고 헌금위원, 안내위원, 봉사위원, 새신자위원 가톨릭하고 상당히 비슷해가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들에게 하여금 가톨릭은 가난한 사람들 돌보게 하고 그들에게 구제를 하도록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미사 시간이 되면 가톨릭에서 그들은 그들의 제복을 입고 사제와 함께 신부들과 함께 그들이 맡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았던 역할을 다 하고 나면 그들은 사제가 됩니다. 가톨릭은 이제 그런 순서로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사역자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없고 사역자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없고 구제하는 의원, 물품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나누어주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라고 집사 직분하고 같은 은사와 부르심은 아니다 그 말. 때로는 이제 사도들이 구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떤 주의 종은 구제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구제를 적합한 집사님이 주의 종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테반 집사님의 빌리 집사님은 전도자가 되었고 주의 종에 적합한 사람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르치기를 잘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집사님으로 가난한 사람들 관심이 많아서 구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난한 사람들 보살피는데도 가르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못하니까 교사가 안 되는 거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기를 잘해야지 또한 목회자의 기본 자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못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가 어떻게 돼요? 가르치는 사명인데 못 가르치는데 어떻게 돼요? 못 가르치는데 어떻게 선생을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직자, 교사 이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오로지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존경을 받고 또한 큰 권한을 갖게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이러한 직분들의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선한 양심으로 자기의 임무를 다한다면 틀림없이 가장 악한 자들도 그러한 사람을 보고 겸연쩍어할 것이고 존경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는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는 항상 노예처럼 구속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것을 자유를 누린다.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칼 목사님이 해석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 직분을 받았는데 충성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예처럼 항상 구속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역자와 집사와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단정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교회에는 부조리가 없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경험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목회자와 집사를 지혜롭고 용이 주도하게 선발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그 직분에 피택되고 임명된 자들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언동을 조심하고 삼가서 그들의 좋은 본을 통해서 교회를 좋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와 집사를 욕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집사나 집사의 아내는 다 같이 경솔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또한 경건하며 단정해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기독교를 따르는 모든 여자들에게나 다 적용되어야 하지만, 집사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용되어야 하지만 목회자와 또한 집사의 아내는 거울과 같아서 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교화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용서받기가 심히 어려울 것입니다. 목회자든 집사든 집사의 아내든. 왜? 특별한 책임. 그래서 보면 하나님 나 안 할래요?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라고 해야지. 하라고 해야지. 안 할래요는 없죠. 하나님이 부르면 해야지. 그러나 또한 그에 따른 칭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하고 불충한 종아 말씀을 들으면서 무서운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제하는 일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목회자들이 돈주머니로 움켜쥐면서 집사님 구제하는 직분이 유명무실하게 변해서 사실상 이 집사님들의 자격, 또한 집사의 아내된 이들의 자격을 살펴보지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기시는 자리에 세우시는지 하는 걸 저희가 들었사온즉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옳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학도에서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의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해만히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